혹시 그 C.S. 루이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영화를 가지고 세계적인 판타지 소설의 저자였고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젊은 시절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그는 학식이 뛰어나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하루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그 자서전에 보면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는 친구이자 동료 교수였던 돌킨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돌킨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반지의 제왕을 적은 사람입니다. 이 돌킨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휴고 다이슨이라는 사람과 함께 세 명이 깊은 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신화와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밤새도록 토론을 했습니다. 돌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이야기가 다른 신화들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화가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정말 신이 이곳에 오셔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참된 신화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밤새도록 서로 토론하다가 결국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 회심한 사람, 자신을 가리켜서 마지못해 가장 늦게 회심한 사람이 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을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판타지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을까? 그가 완고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가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지만 토론함으로써 그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권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예수를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나오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친구의 권유로 혹은 각양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기록한 이 요한 사도는 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내 삶의 인생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초청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초청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소개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또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이튿날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시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길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에도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가 만날 때마다 예수에 대해서 그는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회에서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낙타털을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외쳤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것을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내가 신들매도 내가 불길을 감당치 못할 것이다. 자신의 위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고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삶이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에게는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데리고 있는 제자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 속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번제와 속죄 제물로 사용되어 있던 이 어린 양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메시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쳤던 자신을 향하여서 따르던 이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37절에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말하는 것을 듣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제자가 떠나간다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가르쳤는데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너를 가르쳤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메시아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을 소개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스승이 가라 한다라고 해서 쫄쫄 따라가서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리가 있지. 내가 가라고 했는데 내가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 확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담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례 요한처럼 확고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직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며 나의 마음에 찾아오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고한 믿음의 굳건히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어디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 한마디를 던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한 신앙이 굳게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척, 아는 척, 교회 다니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인생을 걸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진정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그들은 누구의 소개로? 세례 요한이 가라라고 했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서슴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 내 마음속에 확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확신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구르긴 열정 같은 내가 주님을 생각만 하기만 해도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절여올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연하게 만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옆에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근처 다니면서 이웃에게 수많은 사랑의 손길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확실한 믿음과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로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온전히 예수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개인적인 초청을 통해 그 만남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에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따르는 것을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한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나를 따라다니면서 네 삶이 윤택하기를 원하느냐? 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진짜 나를 따라다니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진리를 찾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계시기에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라는 그 대답을 주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정식적으로 너희들은 내 제자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향하여 선생을 부르면서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더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는 소문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내가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랍비라는 이 말은 선생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선생님이시기에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가르침,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이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은 참 간단합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에서 뭡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신앙을 살아고 저렇게 생활을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답은 단순하게 와서 보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너희가 와서 보고 진정 네 제자가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막연하게 소문을 듣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 만남이 없으면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도 들었습니다. 스승인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통하여서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진정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경험해라. 말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해라.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 그래야 네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주님은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해봐. 와서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 내 삶이 나와 같은 인생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와서 나의 사랑을 배우고, 와서 나의 평안을 느끼며, 와서 나의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와서 보라는 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두 제자들이 이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들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는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했을 때에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그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메노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그저 단순하게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데,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가리켜서 메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이루었던 삶, 이것이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두 제자들이 가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그 시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 계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런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연합이 있는 진정한 이 함께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멀리 있어서 예수 믿는 척하며 살아가고, 내가 예수 안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그 함께하는 그 시간, 내가 눈을 감아도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늘 아련히 떠오르고,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나는 진정한 체험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을 이루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이 제자인 요한은 아마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가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함께 있던 그 시간, 그날 밤에 함께 있을 그때의 시간이 10시쯤 되었더라. 10시쯤 되었더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의 계산법에 따르면 우리보다 6시간 정도 플러스 해야 되니까 오후 4시쯤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시면 오후 4시경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 예수님과 처음 만나서 내가 느꼈던 그 시간은 나는 잊고 싶지 않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그때가 바로 내가 예수님 만난 시간이 10시쯤 되었더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그는 잊지 않은 것만큼 그는 평생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과 만났던 그 시간을 그는 되새기며,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은혜, 그땐 주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와서 보라. 그저 멀리서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경험해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과 나누면서 내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싶다면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는 것처럼 지금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체험하며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내가 확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깊이 주님과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이유 없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눈물이 흘러나오며 주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교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 속에 담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서 보라. 주님,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내 변화의 인생이 어떤 삶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인지 안 다니는 것인지, 집에 가서 교회 안 되는 자녀들이나 혹은 가족들을 보면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체험했고 그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해주시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던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내 마음에 변화가 있고 내가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전도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섣부른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항상 제자들을 향하여서 강조했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라는 것을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이 정말 따라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구령의 열정이 우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양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퇴보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아직까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는 아직까지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내 이 신앙이 믿어지는 신앙으로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일들을 통하여서 진정 내 삶에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는 응답하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주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형식적으로 믿는 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나눔을 통하여서 확산이 됩니다. 오늘 부분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의 집에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를 보낸 후에 그는 제일 먼저 어디를 갔느냐? 그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만났던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문은 어디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모든 소문은 미장원에서 난다. 미장원에서 이야기하면서 온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쪽 집안 이야기, 저쪽 집안 이야기, 이 동네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그래서 미장원에 머리하고 갔다 오면 온 동네 소문을 다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있는 그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뛰어갔습니다. 내가 가장 들려주고 싶은 사람,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난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누구에게 지금 전해주고 싶었느냐? 형제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몬을 찾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찾아가서 가까운 친구와 가까운 친척이었던 이 시몬에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긴 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단 한 단어 한마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그들은 다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것은,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너희들도 와서 예수를 만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둘 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완성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실천하는 선지자로서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 와보라라는 그 주님의 초청에 그들이 응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열정을 그들은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 대해서 너는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이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이 시몬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편없이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 제자이지만 지금 앞으로는 네가 게바가 되리라, 네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내 모든 부족함을 내가 치워주었어. 네가 진정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보면 너무나 지금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너무나 신앙이 나약한 어린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장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이름을 주신 것처럼, 이 시몬에게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내 삶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삶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재의 모습에 우리가 낙심치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여 나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180도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다고 해서 내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옛날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뱃사람으로서 억센 사람, 그는 다혈질적인 사람, 분이 많은 사람,
그러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칼을 빼어서 귀를 자를 만큼 이 분과 의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신학적인 지기나 논쟁의 변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간증,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진실한 간증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안드레가 이 시몬에게 전했고 이 시몬 베드로는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다양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 주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 경험이지만 이 경험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야 되며, 내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안드레와 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건은 우리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건이요, 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변화되는 인생,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구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